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큰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진하며 천국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 했으니 우리가 애쓰고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소아시아의 7개 교회에 강론하는 가운데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말세의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인가,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왜 이 교회가 말세의 교회를 잘 대표하는지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뭐할 때라? 시험할 때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시험의 때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 교회에 닥칠 위험뿐만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될 소위 대환란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환란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마지막 말세 때, 종말 때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종말론, 종말세장, 재림장이라고 합니다. 24장에 보면 역사의 종말에 큰 환란의 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께서 예언하신 것을 24장에서 읽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요 이 말을 읽고 역사는 언제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뭐 큰 사건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뭐 백화점도 무너진 적도 있었고 대교도 무너진 적도 있었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환란은 그런 환란이 아닙니다.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어야 할 큰 환란의 때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게 대환란이는데, 대환란 후 우리는 휴거되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천년 왕국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했는데, 그 천년 왕국이 새하늘 새 땅을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 22장에 설명하니까 저는 이렇게 믿어요. 성경이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런 일 이런 얘기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되어져 왔고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있으면 그대로 될 겁니다. 종말론을 공부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는 것보다는 임박한 주님의 재림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 오시는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면에서 모범을 보인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로 하루하루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말세의 지말을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한번 말씀을 한번 이제 분석하고 또 섭의를 하면서 우리 강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뭐라고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무엇하지 않았다? 대박, 이겁니다.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었던 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 교회, 실제 현실의 교회예요. 있었던 교회예요. 그 교회에다가 요한이 밤모습에 유배되어서 편지 쓰면서 그 주변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썼어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걸 그냥 받아 적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한번 다뤘던 얘기, 전에 있었던 일, 지금 있었던 일, 장차 있었던 얘기를 지금 얘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빌라델피아 7개 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었고 칭찬만 있었던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8절 빌라델피아 교회는 규모상으로 보게 되어지면 적은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설명하니까 그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제가 여러 가지 주석책을 보게 되어지면 뚜렷하게 무슨 교회 수가 작다, 그 교회 성도 멤버가 구성원들이 무슨 그 시대에 무슨 장관이라든지 국회의원이든지 이런 아주 훌륭한 이런 아니면 대기업의 회장이라든지 대기업의 사장이 이런 분들이 출석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구성원들이 적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다 복합적으로 얘기해요. 뚜렷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주석가들에 의하게 되어지면 이것을 뚜렷하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극히 작은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큰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옆 사람 이렇게 보면 이분은 가진 것도 적은데 쥐뿔도 없는 사람이 해내가는 뭘 보면 얼마나 큰 일을 잘해내는지. 오늘은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힘의 의미나 가치는 얼마나 강한 힘을 소유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있으며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물리적으로 팔이 실실 이런 힘이 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 능력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외견상으로는 그다지 힘 있는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주께서 설명하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적인 좋은 조건들을 찾기 어려웠던 교회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큰 일을 해낸 교회였고요, 그 도시 역시 소도시였습니다. 8절 말씀 다시 말씀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은 능력, 작은 능력은 눈에 띄지 아니한 힘, 잘 보이지, 드러나지 않는 힘, 아주 미미한, 주님께서 말했으니까 얼마나 미미한 힘이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작다, 적다는 마크란 이게 마이크로 축소된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한테 전화 왔네요. 네, 빨리 받으셔야 되네. 주님께. 우리 어르신들이 자꾸만 이렇게 자꾸 끌 줄 모르시고 킬 줄 아는데 끌 줄 모르시니까. 자, 본문이 말하는 작은 능력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이 교회 구성원들이 교인의 신분이나 지위나 재산 등을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큰 것이나 큰 힘을 가져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 가지고 충분히 주의 일도 감당하고 선교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목수 출신이었고 제자들도 다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권력자, 대기업 사장 이런 거 아니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해냈던 일이 과연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해냈던 일이 뭐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살아있었기에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온 힘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말씀에 실천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형편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장님은 그 능력 가지고 얼마든지 주일 송수하고, 사장님은 그 능력 가지고 얼마든지 헌금도 할 수가 있고, 사장님은 그 능력 가지고 얼마든지 헌신도 할 수가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말단 직원은 눈치 보고, 아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든지 뭐 자기 권리 행사 나가지만, 중소기업 속에서 아주 적은 중소기업에서 사장님 눈치 보지, 누구 눈치 보지, 그냥 주일 성수하는 게 조차도 어려운 거예요. 주일날 또 근무할 경우. 그러면서도 그 능력을 가지고 나는 주일 지켜야 합니다, 나는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온다는 것은 그 능력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 때로는 타협합니까? 오늘 그 시대의 상황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오늘 우리 이 시대에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작은 능력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8절, 내 말을 지켰다. 예수님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 얼마든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얼마든지 주의 말씀이라면 아멘할 수가 있고 순종할 수가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 논리적으로 막 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사람이라고, 나는 주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절을 또 말씀을,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 속에서 주의를 지킬 수 없는 형편이라고요? 그럼 형편을 바꾸십시오. 환경을 바꾸십시오. 직장까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좀 가져보십시오.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우선순위 앞에 타협도 양보도 해서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고 실천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나 축복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넘어지고, 재산도 지키지 못하면 없어지면 꼼합니다. 명예도 지키지 못하면 무너지고, 신앙도 지키지 못하면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시편에서 말씀합니다. 시편에서 시편 119편 말씀 보면,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주의 율법을요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내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들려지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요, 힘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누가 대통령이 출석하고 총리가 출석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주님 내가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썼지만 내가 지키지 못한 것을 가슴을 치고 아파하며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낸지를 맞추면서 살아갈 줄 아는 주의 성도 말입니다. 주님 뜨겁게 사랑하며 교회 사랑하며 이 말씀 지키려고 나타나는 것이, 말씀 지키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교회 생활 속에서 나타나져요.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져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 지키는 모습이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교회 생활이 즐거워야 돼요. 믿음 생활이 무척 기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생활 근거지를, 생활 중심을 교회가 두고 교회 스케줄에 내 삶의 중심을 맞춰서 살아갈 줄 아는 것, 그게 기쁨이 있고 그게 만족이 있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해 주셨어요. 은혜 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전능성과 전지성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전능성과 전지성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들이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주님 뜨겁게 사랑을 섬겨나가는 여러분들에게 빌라델피아 교회들에게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이런 동일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신앙을 근거해 나갈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은요 그런 형편 속에서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당시 소아시아는 로마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로마는 황제를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전제 조건에서 기독교를 박해했고 또 핍박했습니다. 그 기간이 장장 300여 년 동안이니까 우리나라 36년 일제 압박에 의하여서 우리나라가 많이 일제 식민지가 되어져서 말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지금까지도 일본 산재 그대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0년 박해가 계속되자 핍박이 계속되자 박해가 두려워 교회를 등지고 그리스도의 신 주님을 떠나가는가 하면 이교도와 타협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런가 하면 아예 타락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그런 정황에 처해 있던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 힘도 권력도 재산도 명예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이사 황제가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할 때 아니요,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그런 형편. 빌라델피아 교회가 직면했던 도전은 밖에서 외부에서 오는 박해도 있었지만 자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단의 도전도 있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사단의 회당, 사탄의 본부라는 거죠. 사탄의 본부들이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러니까 그 교회 사탄의 본부가 아주 그냥 이단들이 유대인들을 내세우는 교만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사탄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탄의 회당이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는 문자적으로 자세히 설명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지만 자기네들끼리 패거리를 만들고 내부에서 교회의 잘못을 덜치고 남을 비난하고 교회 성장을 가로막고 온갖 수단을 다해서 서로 중상모략하고 이런 일이 아마 일어났을 거예요. 사탄의 본부가 그 회당에 있었으니까. 오늘도 그러한 사탄의 역사는 계속되어집니다. 외부로 오는 박해보다 내부로 오는 핍박이 더 무섭습니다.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는 옛날 네로나 도미시안 황제가 가했던 같은 외적인 박해보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잘 먹고 편히 사는 여유만만한 생활 때문에 주님을 소홀히 하고 여유만만한 생활 때문에 필요와 편리에 따라 필요할 때 예수님 찾고 또 내가 좋으면 예수님 잊어버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직장인의 사업 뒷전에 세워둔 채 필요할 때만 찾아버리는 거기에 한국교회의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주일날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럼 그쪽이지 이렇게 하십니까? 처절한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보다 유혹이나 풍요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경우들이 참 더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큰 일을 해낸 그런 교회였는데 그 중에 자기네 형편으로는 도저히 주일 성수도 할 수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는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모습. 칭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입장, 여러분의 체면,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섬겨나가기가 참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으려고 나는 주님 한 분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능력을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래 능력이라는 것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폭발하는 힘입니다. 폭탄은 제 아무리 커도 폭발하지 아니하면 쇠붙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폭발하기 전에는 적은 능력이지만 그것이 일단 폭발하게 되어지면 땅이 패이고 건물이 무너지고 힘을 발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힘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깥의 외부의 핍박이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그런 폭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어진다면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주님 사랑하고 섬겨나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 그 능력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1장 말씀 보면 2장 말씀 보면 1장과 2장 말씀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나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신자들이 모여 10일 동안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120명을 성분별로 분석하면 가장 나약하고 낮은 자고 힘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오순절날 그들은 성령 충만히 받고 그들에게서 큰 힘이 생겼습니다. 그 힘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며 내 삶 속에 생활하고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 나가고 섬겨 나갈 줄 아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생명력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힘 있는 사람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은요, 누구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성령 충만한 상태로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 내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환영합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은 성령 충만을 받아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고, 다윗은 성령 충만을 받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졌으며, 베드로도 성령 충만을 받고 3,000명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말씀을 지킬 수가 있고요,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고요,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요,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기쁘지 않습니까? 말씀 들을 때 주여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게 하여 주옵시고, 감동 있고 감격 있는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우리가 바로 전진해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함을 받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니,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주여 오늘 내 심령에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런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해낸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는데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요.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영원 불변의 약속입니다. 믿을 수 있고 든든한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형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 속에서 그거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고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나를 뭐 하겠다?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시는 사람이요,
조금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조금 나으면 별거 없어요. 어느 인도자가요, 해외를 갔다든지 모르는 타 지역에, 타 도시에 갔는데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나도 여기 초행길이라 그러나 나 따라오시오. 그 따라가는 길이 얼마나 좀 불안합니까? 근데 이분은 나에게 인도하기를, 이 길을 몇백 번, 수천 번을 내가 다녔던 사람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나만 따라오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안정감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한다면 모든 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우리 직장을 지켜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지키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또한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요. 기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요. 기둥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이기는 자에게 영원한 영광과 안전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기둥은 명예와 영광을 뜻하는 것입니다. 기둥은 안전함, 안전. 지붕을 안전하게 받쳐주는 것이 기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건물, 우리 교회 건물도 기둥이 아주 튼튼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지진만 일어나면 밖으로 뛰쳐나가야 했습니다. 그러한 때 결코 나가지 않는 천국의 영원한 기둥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복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기둥처럼 필요한 사람, 기둥처럼 중요한 사람, 든든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어디 가든지 존경받고 신뢰받고 든든한 사람, 중요한 사람, 어디 가든지 필요한 사람,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그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할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12절 말씀에 의하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자에게 이름을 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써주신다는 거예요. 보증서를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께서 저도 이렇게 하나님, 내 목회 현장을 하나님 보증하여 주옵소서. 요즘 보증 제도가 많이 없어졌죠. 보증. 예전에는 이 보증 때문에 사람을 많이 어렵게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주시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보증해 주시는 것. 우리 힘 있는 인생과 힘 있는 교회가 되어지려고 한다면 우리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말씀대로 살아나가기가 두렵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면 말씀 지키고 순종한다는 것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든지 폭도들 앞에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줄 아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 있는 교회, 힘 있는 성도가 되어지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말씀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해나갈 때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기둥 같은 역할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름을 써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보증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로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축복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성도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다면, 그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신다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 이 시간에 내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남은 인생이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실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 빠져 있는 분 계십니까? 오 주여, 하나님이 여기 당신의 아들 딸들이 좌절과 낙심 속에 빠져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좌절케 하는 모든 낙심의 영들은 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낙심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부활의 영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심령 있으십니까? 하나님, 여기 당신의 아들 딸들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눈물을 보시옵소서. 저들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질병은 나사렛 예수님의 안에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안에 떠나갈지어다. 벌떡 일어나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춤을 추며 인생의 새로운 축제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여 버려둔 모든 것을 버려두신 주님 때문에 우리 인생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결심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에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 시간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길 열려지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업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업처를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